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뭔가 한 분야에서 대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항상 깨달은 것을 제때 못 깨닫고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배들의 실수가 밑거름돼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후배들이 헐헐 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이 겪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후배들을 보고 있는 한 원로가 탄식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자기가 닥쳐보고 세월이 지난 후에야 선배들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얼마나 소모적인 인생인가. 또한 우리의 실수와 경험은 후배들에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 모두는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생 숙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각오와 삶으로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선배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선배들이 미리미리 깨닫고 대별하고 조언한 그런 말들을 다 왜 무시할까요? 왜 우리는 선배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냐 이거죠. 왜 우리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로 가지 않고 굳이 또 새 길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선배들의 방법을 의심하겠습니까? 모든 질문의 답이 뭐예요? 선배들이 모든 행적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손쉬운 길을 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연조가 또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성정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죄도 몰랐습니다. 그냥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 성과 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유일한 금이었어요. 그 금만 넘어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사람은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항상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였어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추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래간 의견대로 살아간 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지나온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더라도 이 죄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가를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을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물,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 거기에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어짐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우리가 보면 불완전한 제사예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말면 괜찮은데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를 반복해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짐승을 갖다 놓고 계속 목을 쳐가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끝내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또 어떻게 사람일 수 있을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고요. 피로도 느끼시고 희노와 애락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애통하는 자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 복음으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 저주,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고 33년 동안 사셨으면 됐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거죠. 인간을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왜 십자가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고독과 소외를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말씀으로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받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 감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그 현장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 전 생애가 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쓰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되나? 저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느끼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 현장으로 다시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 후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야바에게로 가고 그 다음 공회에서 신문받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 보내고 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요.
그 사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어두워졌고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만 있었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떼어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이에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너무 끔찍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까? 처형법들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이 교수형이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 게 화형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인간의 방법이어서 고통 없이 금방 죽게 했습니다. 화형도 교수형도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끓는 물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도 하고 산 위에 묶어놔가지고 독수리들이 쪼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살을 풀어놔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톱으로다가 2등분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시도 끝에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형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면 죄수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처형 정사까지요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지고 갈 때 그 공포감, 절망감, 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십자가 처형은요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그대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 전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리 채찍을 또 많이 맞습니다. 이 채찍 맞을 때 열에 한둘은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출혈이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멎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몸을 못으로 고정시키는데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연 살 때까지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새들이 와서 다 파먹도록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밝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죽일 것을 결의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빌라도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꿔서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해도 끼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사형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빌라도 생각에는 이제 채찍을 몇 대 때리고 그냥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병정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이지가 않았어요. 군병들의 채찍에는 군데군데 동물의 조각뼈가 다 박혀있고 그 맨 끝에는 몸에 잘 감기도록 납덩어리를 붙여놨어요. 채찍을 한번 맞으면 몸은 살점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몇 대 맞게 되면 뼈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39대나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되면 한 죄수를 사면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려 했는데 군중들은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자꾸 외치니까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는 머리살을 파고 뼛속까지 고통을 줘요. 움직일 때마다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골고다로 나가시는, 가는 도중에 십자가의 무게를 못 이겨서 몇 번이고 더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들이 계속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결국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눕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양 손에 양 발을 다
거기에 준비한 못과 망치로 이제 못을 박아요. 망치로 내리칠 때마다 못은 생사를 뚫고 들어가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무서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미 머리는 가시로 인해 피부복이 되었고 손과 발에서는 출혈이 낭자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눕혀있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요. 십자가를 완전히 세우면 예수님의 온몸은 아래로 다 쏠립니다. 그 몸이 못에 박힌 것에 의해서 달려지게 됩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웬만한 죄수들은 견디지 못해서 광란에 빠지고 정신을 잃게 되지만 통증에 의해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머리와 손발 채찍에 찢겨진 그 살, 멈출 줄 모르는 그 피, 십자가는 피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6시간 동안, 여러분 6시간 동안 당하시다가 죽으십니다. 마지막에 또 군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셔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온 땅에 지진과 더불어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있던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 있는 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님 죽으신과 동시에 쫙 찢어졌어.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백부장이 그거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악은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졌지만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는 걸까? 그거는 단지 2000년 전 일이고 지금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그때 행했던 죄를 우리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함께 팔아치웠고 죄 없다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종교재판을 열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바와 함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일 것으로 유익하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동참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했을 때 바로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무죄를 우리가 알면서도 폭도들에게 내어주었던 빌라도, 그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는 다수의 뜻에 반대하는 것보다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같이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내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도 거기 앉아서 같이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아픔으로서가 아니라 성난 폭도들로 있었고, 불의한 재판관으로 있었고, 잔인한 군병으로 있었고, 도망다니는 제자들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외치면서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십자가 곁에 있는 네 여인과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두가 도망간 그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도망간 그때, 여기 이 5사람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거기서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접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마태와 누가는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만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한 겁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까지 이 5사람은 끝까지 같이 간 거예요. 좋을 때만 간 게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같이 갔던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 이제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 용어도 잊어버리고 뭐 하는 것도 다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절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 신음하고 아픔에 신음했던 그 신음을 왜 그렇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 신음소리는, 아픔소리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고 우리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 나가야 됐지만 자꾸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길을 제갓길로 자꾸 돌아버리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고 두렵고 불안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이루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어때요?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실현해서 흔히 얘기하는 출세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명성이나 재산을 그걸 가지고 여생을 보내면서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미래는 불완전한 미래고 다 닫힌 미래입니다. 자기와 자손에게 국한된 이기적인 미래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미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래,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드시면 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으시면 그것을 그냥 내가 혼자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 저주를 부유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없는 위로와 평안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봐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당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모두가 어려운 환경, 모든 어려운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저주, 죽음의 문제, 나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모든 염려, 걱정들 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길이요.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러면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결코 힘들고 또 아픔의 길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을 바로 우리는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머물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